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에 어둠의 권세를 빛으로 물리치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도 참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위축되고 물러서게 만드는 세상의 풍조나 역병에 당당히 맞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고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모습들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우리의 죄악을 진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번영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살아계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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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여 구원의 소망이 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무덤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갔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덤문을 여시고 승리하신 주님,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죄가 가져오는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쳐서 이기고 죄를 멀리하며 어두움의 세력 앞에 십자가의 군사로 강력히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과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혼란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신뢰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소망 주시며 능력 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불편한 여건에 낙담하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시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으로 참 만족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이 땅을 회복하는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익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코로나19가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한 마음과 한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손철구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영역 간의 강건함과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사자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영원한 기쁨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셨고 모든 것들을 열어주셨기에 누릴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힘든 이들과 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돕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풍요로워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강도 만난 자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마땅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온 열방에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호갱의 성도들 중에 물질의 강야와 고난으로 인해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속히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고백,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각 처소, 각 가정에서 이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께서 생명의 부활의 역사로 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큰숲 비전센터에서 그 아래쪽 잔디밭 넓은 곳에 좌석을 한 400석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숲속 나무 그늘 아래에서도 그리고 또 차를 타고서도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또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9시 그리고 11시 30분 딱 두 분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작년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겠습니다. 우리 행신 공동체는 본당에서 아침 7시부터 우리가 늘 드려졌던 그 예배 그대로 사부 예배까지 드려지게 될 것이고요. 각 교육부서 예배 회복은 좀 더 기다렸다가 또 상황을 보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당 문을 그동안 걸어 잠궈 놓았는데요. 이번 주 내일부터는 본당 문을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 30분 우리 새벽 기도회가 이제 6시부터 시작되는데요. 5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저녁 밤 11시까지 본당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본당에 오셔서 갈급한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하려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6시 그리고 저녁은 9시 기도회가 열리고요. 큰숲 공동체는 5시 30분 엘림간에서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우리 큰숲 비전센터 여러 숙소가 있죠. 안디옥간과 그리고 갈릴리간 또 항토방 등이 있는데요. 총회 선교부의 요청으로 일시 귀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피난처, 자가 격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미 지난주 월요일 날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싱글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지금 지내고 계시고 이제 내일 월요일 날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 부부가 또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18일 날에 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4분이 들어오시고 또 싱글 자매 한 분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들어오십니다.
한 2주 동안 자가격리 시간, 또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부분 최선으로 섬기겠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들이 힘을 얻고 또 온전한 회복을 얻어 선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섬길 일이 있으시면 우리 큰숲에 있는 사역자에게 연락하시면 또 여러 모습으로 함께 섬겨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긴급구호 지난 주간에 사역했던 것들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찰에 내에 있는 미자립교회 8교회에 또다시 이 4월 달에 임대료를 대신 내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 교회당 7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필리핀 카페타주 우리 오소리오 마을, 우리 큰숲 아카데미가 세워져 있는 그 마을에 120가정의 쌀을 이렇게 배포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남의 땅에 얼기설기 판자촌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구가 한 250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한 2차로 250가정에 쌀을 또 배포하고 또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우리 온 교우들 온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어제까지 들어온 구호 헌금 전체는 한 3,600만 원 정도, 그리고 통장 잔고는 한 1,7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속 이 일에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축복된 이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2시 40분 큰숲 바나바실에서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미영 집사님 어머님 지난 주간 부르심을 받으셨고 장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성도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강지훈 집사님, 이가영 집사님 딸이 태어났습니다. 셋째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거꾸로 서서 걱정 많이 했는데 출산 잘 끝나고 또 건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산모 위에 그리고 아이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될 때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지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노래하기엔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암담하고 어렵습니다. 온 자연 만물은 깨어 일어나 부활을 찬미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삶의 자리는 캄캄한 무덤 속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앞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의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잠깐 등장하고 있는데 그의 행적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의 행적을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소개되지 않는 사도가 꽤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름이 정확히 기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의 됨됨이, 또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람의 얘기를 다 모아보면 상당한 분량으로 이 사람의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은 유대 최고의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는 요즘 우리로 본다면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70명의 공회원이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유대의 최고의 의결 기구였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재판도 이루어지는 사법적인 기능도 감당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회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헬라를 찾아보았더니 점잖은, 어여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좀 표현한다면 그의 모습은 참 신사적이었다, 또 흠모할 만한 그런 분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대로 이 선함과 의로움은 대체적으로 같이 가지지를 못합니다. 선함을 추구하게 되면 의가 퇴색되어지고 의를 추구하면 선함이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는 정말 대단한 고결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이름 뒤에다가 가로를 쳐놓고 요셉은 그들의 계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라고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계리와 행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형 판결에 대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반대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오직 이 사람은 그게 동조하지 않았던,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신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은 그는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갔다라고 했습니다. 톨메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감히 용기를 내어, 그런 뜻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하고 있는 바로 그때 그는 감히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파놓았던 돌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내어드립니다. 모두가 동참할 때 함께하는 일은 참 쉽고 신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모두가 외면할 때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요셉은 그 힘든 일을 용기를 내어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는 그가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면 다 유대인 동네지 무슨 특별한 동네냐, 그렇게 생각할 터인데요,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은 각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리마대 지역이 어딘지 좀 살펴보았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큰 서성으로 여기고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 곳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바로 아리마대라는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고향 아리마대 출신이라는 것을 볼 때 그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전통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라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부자라고 하면 불의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일단 부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별로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데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데 무슨 다른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 이 생의 그 부유함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들어갈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처형되신 직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받아들여져서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그 과정에도 예사롭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시신을 세마포로 쌌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마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광목이나 이런 허들의 천이 아니라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천 가운데 가장 비싼 엄청나게 귀한 최고의 천이 세마포였습니다. 아주 가는 배실로 짠, 그래서 부들부들한 최고급 천이 세마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를 가지고 찢기고 상하신 피투성이가 되신 그 예수님의 몸을 싸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시신에다가 몰약과 침량을 발랐다 그랬는데 그 분량이 30kg입니다. 물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 향품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둘이 같이 부담했다고 할지라도 그 비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지 않습니까? 바위에 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다른 말로 하면 최고급 무덤을 주님을 위하여 제공하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염원하고 있는 마지막 소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자신의 가족묘를 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땅값이 상당히 비쌌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 땅값이 비싼 것이 아니라 최고의 묘자리를 얻기 위해서 땅값이 비쌌다고 합니다. 신약시대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삼촌이 누굽니까? 바나바죠.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땅을 팔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그 모든 땅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키프로스 쿠브로가 그의 고향 땅입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에 땅을 사두었을까요? 땅값이 오르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하기 위해서 땅을 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모든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듯이 그도 마지막 죽음은, 마지막 무덤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마지막 무덤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부근에,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 땅을 샀던 겁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연약한 가부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교회를 통하여서 구제하게 하고 사랑을 쏟게 합니다.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좋은 자리에 동굴로 판 그 무덤, 아마 최고의 값으로 샀던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매장될, 대대손손 매장될 그런 가족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묘를, 그 가족묘를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싼 세마포천으로, 그리고 아주 값비싼 향품으로, 게다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바위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뭐지요?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정중함으로 예우를 갖춰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간 마당에 더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말입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형수는 가족들도 수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흉악무도한 죄수만이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장사 지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광경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네들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힘없는 그녀들에게 요셉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의인처럼 보이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앞서서 누구보다도 소중한 일을 했던 바로 이 요셉이 왜 그렇게 복음서 기자들이나 사람들에게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면 요한복음의 정언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수님의 제자였대요. 그런데 유대인의 눈총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된 것을 숨기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나 예수의 제자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학자들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를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가진 것을 전혀 희생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라는 명목도 취하려고 했던 전형적인 이중인격자다, 그렇게 평가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3년이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그 마당에 외부의 압력과 시선을 불사하고 십자가 제수의 시신을 수습한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진짜 용기 있는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얘기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에 이 요셉의 얘기가 나오느냐, 또 다른 서신에도 이 요셉의 이름이 나오느냐,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신앙을 커밍아웃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여생을 다하여 살았든지, 아니면 다시 사내들인 공예원으로 숨어서 숨은 제자 노릇하면서 일생을 지냈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주님의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인정받는 리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쓰임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사복음서 곳곳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적어도 몇십 년 후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쓰임받은 종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반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순환받는 메시아, 종으로 오셔서 순환의 십자가의 길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 아닙니까? 그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성경은 순환받는 메시아가 죽으신 후에 당신의 죽음이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한 말씀을 성취하는데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그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런 헌신을 했을까요? 분명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아버지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한 페이지를 써나갈, 아니면 또 한 줄을 써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과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역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귀한 도구로,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그가 했던 일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이 내어들었던 그 무덤이 부활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굴 무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졌다면 썩어질 육신을 거두는 그냥 그런 일반 무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동굴 무덤을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는 장소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부활을 미리 바라보고 동굴 무덤을 내어들었겠습니까? 분명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린 그의 헌신을 부활을 증거하는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이름의 뜻을 발견하면서 알게 되면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은 그 당시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예언적입니다. 요셉은 그 예언적인 이름, 여호와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뜻을 간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어드릴 때, 내가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그는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극심한 흉년의 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더하여 주실 것도 믿습니다. 세 번째, 요셉이 한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한 일은 그다지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른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좀 늦추어졌다든지 예수님의 고난이 좀 덜어졌다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이 좀 단축되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그 어떤 결정적인 역할도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그 자신의 신앙적인 인격이 성숙해졌다, 달라져 보이는 것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섬김이 아름다운 것은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게 가장 큰 도전이 되었고 이 사람이 정말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장례는 치러졌을 것이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하여서 주님은 부활하셨을 것입니다. 부활은 구약 때부터 약속된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이 요셉이 했던 일마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채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더라면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가 되었겠습니까? 만일 아무도 예수님의 신신을 거두어들이지 않았다면 그 뒤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남겨진 이 땅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럽고 또 미안했겠습니까? 원래 십자가형은 시신을 십자가에 몇 날 며칠을 그냥 매달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나 매나 비롯한 이런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쪼아 먹게 함으로 시신을 처리하는 그것이 십자가형의 마지막 처형의 모습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때 3.1 만세운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 운동으로 우리나라가 뭐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독립이 가속화되었고 일본의 태도가 달라졌던가요? 오히려 그 일이 있은 후에 20년간 우리 민족은 더 일제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없이 해방을 맞이했다면 우리의 역사는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가 되었겠으며 우리 자자손손 우리는 일제하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식민지로 억눌려 살았다 할지라도 목숨을 바쳐 우리 선조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했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고 자부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겨준 것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아픔이 되고 아직도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은 그때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가 침몰해 가는데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그 실황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배가 기울어지고 배 꽁지가 보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다가 그 금쪽 같은 자식 새끼들을 차가운 바다 밑바닥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지금까지도 아픔이 되고 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부모 형제들은 더 분하고 억울하고 슬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묵상했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제자들이 외면하고 도망가 버렸을 때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외롭고 쓸쓸하지 않았던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행을 실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갔던 세 여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아들을 주러 가고 외면할 때, 아무도 아들을 변호해 주지 아니할 때, 따르던 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던 그 순간에 아들 편이 되어주고 아들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내어드렸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12제자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고, 또 70인 제자처럼 일정 기간 순전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너무나도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정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는가? 아니었습니다. 괜히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것처럼 능력이 없고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말하지만 기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아깝고 귀찮았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한 두 주 전에 총회 선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급히 귀국할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자가 격리해야 될 2주간 동안 거할 처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양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게 다 문의를 했더니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를 대면서 거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익교회 비전센터 선교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좀 선교사를 위한 자가 격리 시설로 제공해 줄 수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안을 받고 며칠 동안 기도를 좀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예배당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저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다면 그 후 감당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계속 한 며칠 동안 상상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네,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안디옥간에 아프리카 쪽에서 사역하시는 한 싱글 선교사님께서 이미 들어와 계시고, 큰 숲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부라부라 각 방마다 냉장고, 또 전자레인지, 책상을 넣고, 또 인터넷 설치가 안 되어진 곳에 인터넷 설치를 하고, 그러면서 도시락을 또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한 새 가정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긴급 구호 헌금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어떻게 총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 기간지인 기독공부에서 알게 된 모양입니다. 아마 선교부에서 소설을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자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기독공부 인터넷판에 기사가 또 올랐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동기 목사님 몇 분이 제게 문자를 좀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쓰신다고 해서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선물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해서 그저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역병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의 날을 주실 터인데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그때, 너희 교회는 그때 그 흉년의 날에 나를 위하여 고난당한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하나의 복음서가 아니라 4개의 복음서 다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2제자나 70인 사도나 또는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만,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온전히 바친 사람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비록 어떤 사정과 배경 때문에 자기를 제자라고 밝히지 못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도 그래도 주님은 제자라고 인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좀 있기는 하지만 나름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중요한 모델을 보여준 게 요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저 할 수 있을 만큼 한 일에 대해서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서는 이 사람도 제자다, 나의 제자고 나의 백성이다,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의도가 이 말씀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한 주님의 의도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어떤 일에 전환점이 되지는 못하는, 또 기폭제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던 은사와 그 재능을 가지고 그저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며 예배하며 헌신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다면 기도라도 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처지라고 한다면 각 가정 각 처소에서 그저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도 주님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처소로 그 가정에서 예배의 공적인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며 고난당한 자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섬겨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 하나만으로도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의 계절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삶의 부활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들어지고 쓰임받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기다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부끄럽고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실 것이고 다만 조금씩 할 수 있는 그 일을 넓혀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애를 쓰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 될 것이고 부활의 회복을 주시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지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노래하기에는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암담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님,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날, 그 기쁨의 날, 그 감격스러운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칭찬이 있고 존귀가 있고 그리고 기쁨의 노래 같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도 이 민족과 교회 가운데서도 열방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생명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용기와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과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와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지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